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에서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샤워를 해요. 뭐 이틀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하면서 입었던 옷들 갈아입잖아요. 그렇죠? 겉에 옷은 뭐 한두 번 더 입을 수 있겠지만 속내에는 대부분 갈아입어요. 왜요? 냄새 나고 땀이 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한 달 가깝게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샤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봐도 정상이 아니죠? 예. 그 부모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참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참 아내가 많이 고생했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한 달 가깝게 옷도 안 갈아입고 있고 샤워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몸이 그냥 육신으로만 되지 않았잖아요. 몸과 영이 우리가 주어져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겉으로 볼 때에 정상적으로 보여도 영혼이 병들면은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신앙인들이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열고 이 몸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밖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주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서 말씀은요 학개서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 이후에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루고 있는 주제도 거의 같은 주제예요. 성전 재건의 문제예요. 차이가 있다면 학개서에서의 성전 재건은 실제적인 성전 재건을 다뤘어요. 그러나 스가랴서에서 다루고 있는 성전 재건의 의미는 단순하게 성전을 재건했다, 건물이 세워졌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거예요. 성전은 재건됐어요. 회복되었어요. 고국 땅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서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은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도록 포로로 살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70년이 찾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 땅으로 그들을 귀환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들이 다시 꿈에도 그리던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서진 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과연 여러분,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의로움과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오직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건 뭐랬죠?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 그들을 돌켜주셨어요. 그들이 돌아왔지만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요? 70년 동안 이방인 땅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의 모습도 하나님의 일을 맡고 섬기기에는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절에 보면 누가 대적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오늘 4절의 말씀이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어떡하라? 벗겨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다? 제거하여 버려주신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셨어요.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이거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죄는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서는 모든 인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저 강도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께서 정말 부도덕한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너무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잖아요. 연못이 있는데 큰 바위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라앉죠. 작은 모래알 같은, 여러분, 그 작은 돌, 그 던지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가라앉죠.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엔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모두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엔 뭐가 있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제거하여 주셨고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 재건의 의미는 겉으로만 성전 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완성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더러웠던 모든 것들, 죄악에 물들었던, 세속에 물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그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려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구약시대 때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뭐라 그랬죠? 예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줄 것이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땅에서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더러워지고 세속에 물들고 육신적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가 더러워진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샤워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 내 영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몸은 깨끗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 살펴봐야 돼요. 내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어떤 그릇을 씁니까? 금그릇? 은그릇? 그 어떤 그릇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를 때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향하여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더러워진 이 옷, 이 신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있습니까? 또다시 신잖아요. 또다시 점점 입잖아요.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들어요. 데리고 있던 애들이 다 못된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 데려와갖고 변화시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그랬던 그 옷들 끄집어오라고 했어요. 너 그거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안 입는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만났는데 믿는데 그 더러워서 벗어버리는 옷을 왜 주엄주엄 또 입고 있느냐 이거예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준 교회가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습을 쫓아서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구습을 쫓아가고 세속에 물들고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난 여전히 옛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는데도 나는 아닌데 여전히 난 그걸 거짓말한다는 거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모든 지식에 속사람까지 새롭게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죠?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은 우리에게 앞서서 믿음의 증인들, 선조들 쭉 열고 해요. 그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수없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의 그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떡하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분의 모델이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안 싸워요. 적당히 하다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럼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받아버려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모를 사람도 없고 당장 무슨 뭐 화를 내서 번개가 뭐 벼락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지 않아요. 그건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날마다 내 몸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이 일을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샤워해 보셨죠? 하루 만에 샤워하는데도 왜 때가 나와요? 안 그런가 여러분? 때가 안 나오나요? 나이가 들면 때가 잘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연륜이 많으셔서 그런가? 그냥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루만 지나도.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으로 넘어가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으로 싸워봤자 육신에 져요. 정욕은 육체 본성이에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실패하는 거예요.
예전에 동행을 할 때에 저희 교회 방주교회 사남성계원들이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 산상순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산상순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데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는 이상적인 거야. 결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어. 아니,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능해요. 근데 왜 못 살죠?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을 하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얻었담도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스가랴서 1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는 걸 얼마나 수없이 선지자들 보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전에도 예전에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진짜 싫다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아이고, 나도 안 바뀌는데 뭐. 나도 안 바뀌는데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같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약한 길에서, 약한 행위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참된 목적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내게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모든 것들을 누려볼까? 우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특별히 남에게 없는 놀라운 것들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를 구별되이 키웠어요. 나스린으로. 그리고 남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삼손이 자라오면서 물론 성년이 되고 젊은 청년이니까 막 혈기가,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 삼손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육신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나실인데도 술을 먹고 취하기도 하고 계집질하고 육신을 따라서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가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이게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삼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도 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정죄받을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저 천국의 기업과 영생의 축복 약속해 주셨잖아요. 모든 거 받았어요. 삼성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나는 더러운 옷을 입지 않았어. 난 날마다 좋은 옷과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일에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어디에 유명한 맛집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가서 1시간도 기다려도 먹고 오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요 제주도까지 갔다 왔대요. 거기가 유명한 맛집 있다고 그래갖고요. 비행기 타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일본까지 스시 먹으러 갔다 왔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어디가 멋있다. 이야 저기 나도 한번 가봐야지. 돈을 모아서 여러분 거길 갔다 와요. 자기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요 정말 1,000원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뭐 11조를 안 드리는데 뭐 이유를 많이 대요. 아니요 그 속을 가만히 보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주님이 나 모든 거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가끔 저희들에게 아내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한번 좀 이렇게 너무 신들게만 목회하지 말고 좀 좋은 데도 갔다 오고 해외도 가까운 좀 해외 갔다 오고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니까 갔다 오래요. 그분들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여보 우리 갈까? 그럼 아내가 뭐랄까요? 웃는 분 계시는데 뻔히 무슨 말이 나올 거 알기 때문에 정신 나갔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물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와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세트를 좀 이렇게 와서 전해달라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는데 그래도 성경음을 가지고 가야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돈 아깝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는 게 여전히 예수 만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 아닌가요? 누구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면 또 공개되니까 오빠 이거 벌써 나오네. 명품백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를.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알게 되니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오빠 나 그거 하나밖에 안 샀어. 그리고 사갖고는 쓰지도 않아. 무겁기도 하고 그게 혹시라도 상처 날까 봐. 아니 왜 그런 명품 백, 명품 옷들을 삽니까? 그거 사는 사람 뭐라는 게 아니라 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깨끗해져야죠? 그래야 정결케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저는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었고, 결국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만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참된 행복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이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더러워진 내 육신을, 내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버려 두셔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흘려주신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거 한 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해야 돼요. 왜요? 날마다 하지 않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쌓여져요. 더러워져요. 냄새가 나요. 곰팡이가 펴요. 문제는 영안이 점점 닫혀서 보지 못해요. 코도 망가져 버려요.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못 맡는다니까요. 몸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속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하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죠. 너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 부유합니까? 모든 것들이 넉넉합니까? 먹고 마시는데 지장 없습니까? 좋은 옷을 사입고 있어서 여러분 뿌듯합니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시간만 지나요. 또 주일 됐구나.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야지.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자여 부욕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너 공부한 것이 없다? 가려는 것이 없다? 가는 것이 없다? 눕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옷을 입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정결한 옷,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정결한 행실로 날마다 빨길 원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넣어서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59장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4절을 2번 했어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우리 예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시게 깨끗하게 씻음 받으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안에 사모함이 생기길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열어서 나의 이 더러운 것, 내 허물, 이 죄악들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 나를 불러주셨는데 난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내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정말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소원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옵소서. 존귀한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지만 우리 통성으로 그 선한 소원, 정말 성령이 부어주셨다면 주여, 이 마음을 실제적으로 삶으로써 순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과 짝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들, 주여 나를 돌이켜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움을 주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또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릇 지킬 것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역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므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저들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회복시켜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솔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주님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곤 육체를 처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안에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